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의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본문에는 어린 그 이마에 인을 쳤는데 그 이마에 인친 이마의 내용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고 이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엄청난 우레소리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또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완전히 이들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또 그 이들을 온 하늘이, 온 천군 천사가, 온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온 영의 아버지께서 이들을 맞이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그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뿐만 아니고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가 가서 보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에 있는 그 존재들입니다. 네 생물, 장로들, 그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구에게? 이 14만 4천 명에게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과 함께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마치 환영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새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속량이라는 것은 종을 자유를 주는 겁니다. 즉 이 종을 자유를 줬다는 것은 죄에서 종로를 타던 그들이 자유롭게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돼서 사망의 세력이 그들에게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그 꺾어진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새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만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냐면 이 14만 4천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아무나 구원을 받지 않고 4절에 보니까 이 여자인 그 큰 음녀 바벨론, 세상이죠. 세상을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세상에 큰 음녀가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큰 음녀가 안 느껴져요? 주님이 얼마나 마지막 유혹은 세상입니다. 신앙생활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고 나름 열심인 것 같고 뭔가 영의 세계도 깨닫는 것 같고 주님과 친밀한 것 같고 그러지만 결코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는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이 세상과 분리된 그 길을 가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속량을 받은 자인데 그 세상 음녀의 큰 음녀 바벨론,
이 세상과 더럽히지 않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순결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찬양하는데 너무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자꾸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사랑의 음성을 들려줘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 얘기예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오는데 술집들이 다 음식점하고 다 문을 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해요. 갑자기 제 이 뱃속에서부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마음을 뭘 빼앗겨요? 마음 빼앗긴 자들이죠. 근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내가 어느 곳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막 술을 마시고 세상과 놀아나고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구석이든지 어느 세상이 내 마음을 어느 파트에서 나의 관심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이게 마음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 세상 음료와 더럽히지 않은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분의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과 사랑을 나눠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맛을 본 자들, 알고 있는 자들, 그 사랑을 맛본 자들, 그 사랑의 흔적이 있고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러다가도 얼마든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더럽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이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말로 설명이 아니라 영으로. 참 희한해요. 말로 뭐라고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의 기름 부으심이 순결함이 뭔지를 가르칩니다. 뭐 말로 하지 않아요. 이게 가슴에 막 붙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순결하셔요. 그래서 순결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해서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순결하지 않다는 것을 신부들은 바로 감지를 합니다. 도대체 세상을 사랑하고 더럽혀지고 방탕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적당히 떠나 있는데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건 좁은 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뭘 믿고 갑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뭘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신부들은 신랑의 사랑입니다.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설령 그곳에 고난이 있어도 설령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하고 작은 좁은 돌짝밭이라도 신랑의 사랑을 믿고 왜? 신랑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둔 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치를 둔 적 있어요? 이 세대가 망가졌다는 것은 사랑에 진실된 사랑의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그거예요. 다 조건 보고 조건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은 그러지 않으세요. 바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그것입니다. 신랑의 나를 향한 그 애절한, 그 엄청난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참 신부예요. 진짜 신부예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신랑인데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요. 어디로 가느냐고 물도 없고. 왜? 오직 그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가치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 말이 설교가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성취돼야 돼요. 내가 그분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요? 그분의 사랑을 믿고 아무것도 그 사랑 전에, 그 사랑 밖에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치를 두지 않을 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순전한 사랑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 신부들이 너무 순전해. 신랑의 사랑도 순전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신부들이 신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반응이 너무 깨끗한 거죠. 그래서 사랑 외에는,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사랑을 믿는다는 거,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그 삶.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게 때로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돌짝밭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땐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이 모욕의 길이었기 때문에 뒤로 따라가는 우리도 모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가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세요?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런 거 다 싫어해요. 조금은 치욕의 치자만 들어가도 펄펄 뜁니다. 팔팔 뛰고 막. 자아가 안 죽어져. 치욕을 짊어지고. 근데 왜 그의 치욕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은 그런 길을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 신부들은 똑같은 치욕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신부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은 안 가겠다. 그래서 결심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부들이 치욕을 짊어져야 됩니다. 너무 영광만 받으려고요? 그런 신부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는 치욕을 짊어지시고 그 영문 밖으로 시체를 버리고 소각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 그랬어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고 나그네와 객으로 살았습니다. 땅에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를 대신 속하는 그 속전값을 받고 나서 이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죄에 대해서 속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을 믿은 그들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갖고 안 돼요.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그래서 제가 사죄의 은총에 깊어지라고 했습니다. 사죄의 은총에 다른 거 잡념, 내일 일을 걱정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자꾸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깊어지죠.
예? 어떤 사람은 깊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까?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요. 생각함으로 깊어집니다. 생각이 마음으로 흘러들어가서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 어떻게 사랑이 예? 완성됩니까?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기 너무 좋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이런 것들 예? 미혹되는 거 이런 것들 다 우리 마음을 예? 도둑질해가는 겁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은 도대체 신부의 정체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잘 믿었으면 뭐예요? 옛날에 신부 같았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죄의 속량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실제적으로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 성령을 계속해서 그 자양 가운데 우리가 그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계속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뭐에 속했어요? 사랑에 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의의 길을 감으로 옛날에 거짓된 세상에서 내 존재가 거짓돼서 거짓말을 수룩하게 하면서 삶 자체가 거짓됐어요. 그러나 처음에 주님을 알게 됐을 때 제가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존재 자체가 거짓돼. 뭐 거짓말만 해서가 아니야.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된 것을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서 막 제가 탐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탐욕이 아니에요. 탐욕이 왜 죄냐? 거짓된 것을 쫓아가니까. 이거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다 템퍼럴리 아주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인 거. 그걸 따라가는 게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식이 너무 없어서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영원하지도 않은 거짓된 것이 또 안 되면 하나님 막 원망하잖아요. 그거 죄입니다. 그거 큰 죄예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망해도 감사해야 돼. 그래서 다 거짓된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우리가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그런 삶을 나중에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나그네 같이 살았어요. 나그네. 그래서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존재의 거짓이 많이 깨끗해진 겁니다. 양심까지도 깨끗해져 갖고 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의의 길을 감으로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영광스러운데 신부들이 흠도 없고 주름 잡힌 이런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신부들이라고 에베소 5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보리가 추수되는 추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추수되는 첫 작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이죠. 처음 익은 열매. 보리 추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들은 그럼 누구냐? 어떤 자들이냐? 이 성경에 보니까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이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하나같이 지침을 주신 게 뭡니까? 이기라는 겁니다. 죄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면 이깁니다.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이기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서 이겨요? 용서와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긴 자가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했어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그게. 마귀는 이런 이긴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리 연계에서 직분이 높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천상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해도 악령들은요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많이 하고 많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고 꺾어지고 그래서 많은 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 이긴 자들, 누굴 이겨요? 악한 영들을 이깁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긴 자들을 보면 언어상으로는 극복했다 이런 뜻이 있어. 극복했다. 이긴 자들은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를 꺾고 순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숙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부들이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니까 특별히 4절부터 3절부터 보면 그들은 이긴 자들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교회인데 신부들인데 이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순종함으로 이기고 용서함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순종하기까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성숙한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신부들은 누구냐? 이긴 자들이에요. 신부들은 누구냐? 아주 성령에 민감한 자들이에요. 성령에 너무 자아가 강해갖고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깨져야 돼요. 깨져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처음에는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그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강박한지. 성령 앞에 제일 먼저 깨야 되는 게요 작업입니다. 작업. 겸손해져야 그 음성이 잘 들립니다. 교만하면 절대 들릴 수 없어요.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겸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그 우리는 가만 놔둬도 자고하기 쉽기 때문에 자고, 교만이라고 하는 특히 자고의 그 죄성이 아주 뿌리 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꺾고 자기를 낮추는 그 일을 하지 않다면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럼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그런 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고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즉 성령의 음성에 듣는 것에 훈련돼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엄청 민감해야 듣는데 자꾸 훈련합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면에서 깊이 뭐 하세요? 내주하셔서 뭐 하십니까? 뭐 하시려고 내주하고 계세요? 가르치시고 어떨 때는 탄식하시고 막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또 근심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자고에 있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얼마나 말씀하시는데도 못 듣습니다. 민감하잖아요.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자고한 나를 꺾어야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할 수, 이 민감하게 되도록 이거 자체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들은 히브리서 5장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받은 자들입니다. 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계속 들으니까. 성령은 누구를 지적하신다? 나를 지적하세요. 딴 사람 아니에요. 딴 사람을 지적하고도 그게 마귀의 음성인 줄 알면 돼요. 절대 성령님이 어떻게 딴 사람을 지적하면 나한테 나를 지적하죠.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나중에 많은 연단 가운데서 말씀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영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저 도덕적인 어떤 거를 내 의에 의해서 그건 분별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고한 상태에서는 분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두움 자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많이 깨지는 거예요. 또 깨지고 또 연단 맞고 또 깨지고 계속 그럴 때 빛이 들어와서 선악을 분별할 때 이제 분별하는 영에 충만해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빛이신데 진리의 빛이에요. 그 영혼을 계속해서 비춰서 이 빛의 비춤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의 빛을 받지 않아 도대체. 아무리 말씀을 봐도
자기 혼자 생각하고 말지.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이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빛이 빛의 진리의 빛이죠. 그것에 의해서 연단을 받죠. 연단. 예.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의 마무리의 단계예요. 여러분. 마무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예? 이 연단받는 것에, 말씀에서 연단받는 것에, 여러분, 이제, 나도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이런 게 없어요.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뭘 연단받아야 될지. 예? 그래서 그 말씀에서 연단받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12장 46절입니다.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왜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어요? 금방 한 번에 순종이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말씀의 빛을 또 받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연단되고 그래서 정말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을 때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뭐가 심판하냐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라 그러면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말이 뭡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의해서 심판을 마지막 날에 받지 않으려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말씀의 빛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없습니다. 없어요. 뭘 해도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계속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서 묵상 가운데 들어가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가치관부터 뜯어 고치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잘못된 거구나.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내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딱 성령의 빛을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거기는 어떤 변명도 은폐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양심이 흐려갖고요 죄를 은폐한다니까. 분명히 자기 안에 잘못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은폐하고 남이 더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고 남에 대해서는. 그래서 남을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관계예요. 성령님은 지금 사울을 계속 의의 말씀에 의해서 연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선악을 내가 내 혼의 인식을 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건 자기 의가 되는 거죠. 그건 자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연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복된 삶을 주시려고 복된 영광을 주시려고 의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자꾸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길 때 영들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그랬어요? 누가 영들을 분별했어요? 초대교회 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또 중세 때 누가 그랬어요? 잔느 기용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말씀에 의해서 연단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녀가 그 기부인인 잔느 기용에 뺨을 착 때리고 사람 없는 데 가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하인이 물론 잘못했어요. 근데 잔느 기용이 그 심령의 깊은 곳에 그 악함들을 다 폭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런 세계를 몰라. 너무 몰라요, 몰라도. 그거 다 죽이는 거예요. 내 분노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의해서 나를 깨트리고,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욕주의자들이 되니까. 말씀에 의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훈련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말씀에 의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삶이 연단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막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시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막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단단해서 도대체 바위같이 깨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계속 나를 비춤을 받아서 아닌 것들을 깨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성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이것을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훈련이 돼야 죄가 뭔지 알게 돼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들을 분별하게 돼요. 이런 영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영들을 분별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가는 자들입니다. 이 연단은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우리를 비출 때 겸손한 자들에게 비춥니다. 왜 똑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비춤을 받아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비춤을 받지 못합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자고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지 않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보통은 어른들은 다 자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악한 양의 습성,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어린아이 같이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 자들이 바로 신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본 신부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신성을 육체에 지닌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인 신성. 그리스도의 형상은 신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육체에 거하셨다고 그러죠. 이게 신성입니다. 그 신성을 우리도 육체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 펴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2장 9절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10절에 이걸로 끝나지 않고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뭐로 충만해요? 신성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신부들에게 당신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신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해서 신부들도 신성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거룩한 높으신 부르심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신부들은 바로 자기 부인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거. 순종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얘가 훈련이 아니요, 잘 안 해. 얘만 있고 아니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그렇게 삶을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셨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여진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바로 이긴 자들,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또 신부들은 죄성을 자각한 자들이에요. 죄성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진짜 내가 얼마나 징글징글한 죄인인지 정말 그 전적 부패
전적 부패를 깨달아요. 전적 부패. 나는 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거는 아직도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한 자들이에요. 죄성을 특히. 나는 이 죄성에서 나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처절하게 깨달은 자들이에요. 인간은 얼마나 죄성이 끈질긴지 아세요? 처리했나 보면 또 있고 처리했나 보면 또 있고 세상에. 그래서 주님을 어린아이가 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이 죄성을 처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열린 자들입니다. 계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의의 빛이 비치거나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비치면 뭐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아예 저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 들어본 자들도 이 빛을 받으면은 뭐가 조금 인지가 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들은 죄를 깊이 인식하는, 자각하는 자들입니다. 또 신부들은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어요? 일찍부터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왔기 때문에 순종을 할 줄 아는 자들, 순종을 할 줄 아는 자들. 그래서 이거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이것의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순종 어떻게 해요? 배우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금방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부딪히는 나를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이런 양의 습성을 가진 이런 죄성을 꺾어버리고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배워서 일찍부터 순복을 배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종이 되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 근데 그게요 그냥 문자적으로 간다 그러지만 순전한 신부들이야. 순전해. 어린아이 같아 그냥. 왜 이게 어린아이 같아 신부인데. 네? 뭐 복잡하지 않아요. 앞으로 자기 계획도 없어. 신부들이 무슨 계획이 있어요. 네? 그냥 어린아이를 따라가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데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얼마나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자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그랬어요. 네? 아무런 걱정이 그래서 없는 자들 실제적으로 다 맡겨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지금 너무 중요해요. 예? 모든 세상 것들에 위에 세상 것들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그거 위에 그리스도를 첫사랑으로 둔 자들,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는 자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또 깨지고 또 실패해갖고 실수해보니까 세상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까짓 거 내가 그렇게 같이 뒀던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중에는 헌신장같이 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영광 안에 들어가니까 그까짓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세상 사랑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자꾸. 네. 그래서 세상에 나중에 그 신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그리스도를 첫사랑으로 둔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책망받았죠. 또 이들이 이긴 자들인데 그들은 제가 이거 이전에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가 생겼을 때에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막 화를 내거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오늘 찬양 왜 이렇게 좋아요? 보기에 그냥 강림하사도 너무 좋고 막 그냥 막 기름을 우리 몇 명 없지만요 그 기름 부심 막 받아야 돼. 기름이 막 부어지잖아요 세상에.
그 기름 부심 그냥 실컷 받아갖고 오늘 배가 빵빵해야 되는데 좀 그래야 되는데 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민감한 자들이라고 했잖아. 아까 성령에 민감하게 그 민감함이 훈련된 자들이에요. 민감.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막 하여튼 자기 맘대로 뭔가를 막 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다 죽은 자들이야. 자아가 다 죽은 자들이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이것에 있어서 어떤 분별을 해주시는지를 멈칫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 전에 말씀 나눴어요. 요 파트는 성령은 보통 우리 안에서 관계나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무엇으로 반응하세요? 사랑으로 반응하십니다. 아직까지 만약에 그런 훈련이나 그 성령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럼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계시가 없다면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가르치세요. 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라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께. 얼마나 자고하면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거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못 배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고해서. 계속 그리고 이 사람 자신이 이 신부들이 계속 성령께 묻습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요? 어제는 마음이 아파요. 어제 막 비난도 받고 막 욕도 듣고 그래고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일에 그게 기회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르치시는데 언제 그러세요? 그때가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자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이들은 성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아이 같지 않다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정확한지 몰라요.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느니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온전해지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성숙한 자가 아니라면 어린아이예요. 계속 어린아이라. 어린아이들은 미혹과 유혹을 잘 받습니다. 잘 넘어져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람이 유혹을 받은 적 없는데 여러분 사람의 유혹이요. 누가 와서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야. 그런 흐름들이 쫙 이 세상에 다 깔려 있어요. 미혹과 유혹은 지금 충만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배교의 시대로 지금 이미 들어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이 아니면 참된 것을 할 수 없어요. 사실. 이거를 안 자들이야. 실수를 통해서 알든 배움을 통해서 알고 실수할 때도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너 봐라. 너 그렇게 했더니 이게 잘못된 것 같지? 진짜 그렇게 인생에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네가 그렇게 했더니 그래 어떻대? 막 이러면서 가르치십니다. 할 말이 없죠. 주님 참 죄송합니다 정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즉 사랑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니까요. 이 가르침 받아보셨습니까? 너무 내가 자고해서 성령을 가르치는데 하나도 안 들리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들리냐? 내가 자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서에도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예? 그 덮는 데가 속죄소가 거기에요. 바로 그 속죄소가. 예? 거기 너무 거룩해서 제사장이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승리의 본을 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보이셔서 그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배도와 배교의 시대입니다. 정말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중심 잡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정말 옛날보다 훨씬 더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조급하고 너무 이게 성령에 의해서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내 심령을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 심리가 견고해갖고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막 난리야 사람들의 심령에. 예? 중심이 잡힌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랑에 깊이 내 마음이 뿌리를 내려갔고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자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자꾸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조급한 마음을 깨고 예? 앉아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것에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충분히라는 게 긴 시간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막 3시간씩 앉아있는데 단 10분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도 양이 질을 만듭니다. 낙심하지 않고 앉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근데 어떨 때는요 30분이라도 심령을 파고드는 예? 중심이 깊이 주님께로 막 예? 파고드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순전해지는 거예요. 순전해지는. 이게 지금 그냥 제가 한번 뭔가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다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이. 중심이 순전하니까 막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막 마음을 쏟고 그분을 막 영으로 갈망하고 이럴 때 마음이 막 순전해지는 거죠. 그래야 순전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뭘 할 때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 치우쳐 있구나. 아니면 어디에 치우쳐 있구나. 내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 내가 내 의에 지금 서 있구나. 내가 자고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그 중심이 사랑의 심지로 견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첫사랑으로 둔 자들이에요. 중심이 온전하죠. 흔들리지 않아. 그가 어린아이든 뭐 10대든 그 중심이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는 사람들은요 너무 아름다워.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서 때로는 사람인지라 놓칠 수도 있지만 항상 놓치고 가끔씩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마음이 깊은 자들이 견고한 자들입니다. 또 의의 길을 가고 의를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의의 길을 갈 줄 알아요. 의가 뭔지 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의를 배운 자들이에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의를 배운 자들입니다. 그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의가 뭐예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냥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대면했을 때 그분인 줄 알게 돼요. 의가 그분이었구나. 거룩이 그분이었구나. 그냥 사랑이 그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중에. 경험은 말씀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니 믿지요. 그 경험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야. 내가 경험해봤어. 예? 이건 은사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주님을 대면한 경험이 있어. 그럼 그게 내 믿음의 증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내 믿음의 증거를 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계명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에 들어선 자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때로 속이 상해도 그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그냥 입 싹 닦으시고 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6장에서 네?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소. 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럽니다. 주님에게만,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사람 믿었다가 믿으면요 진짜 실망하기 쉬운 게 이 세상이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주님에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혹시 오늘 죽는다고 해도 주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신부들은 누굽니까? 지속적인 회개 속에서 예? 자기를 부인하고 가다가도 또 회개할 것이 있잖아요. 지속적인 회개 속에서 죄성을 꺾으며 실질적으로 거룩을 실질적으로 이룬 자들이에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예?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랬어요. 너무 연단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막 상황도 힘들고 돈은 돈대로 없고 몸은 몸대로 약하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제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주님을 알게 됐을 때 주님은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이분에게도 통일한 그 하나님이 그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진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아시는 게 있잖아요. 저는 몰라도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지만 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못하도록 그 연단이 하나님의 보호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호.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치우실 겁니다. 연단도 치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매도 은혜, 보호도 은혜. 그래서 그 이긴 자 신부들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반응합니다. 자기 스스로 혼적으로 자각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반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를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혼이 자각하는 대로 처리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처리하는 것을 성령님께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자들이. 특히 여러분 나를 상처 입힌 자들이나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그런 자들, 마치 원수들 같은 그런 자들에게도 육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게 원수든 누구든 육으로 반응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게. 네? 그 사람이 육으로 반응한다고 내가 육으로 반응하면 틀릴게? 그건 이방인도 하고 세리도 그래. 우리 세리 보러 악하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 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세리 보고 악하다면서 너나 세리나 뭐가 다른데 너는 세리보다 오히려 더 못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절대 육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혼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사랑으로 영 안에서만 반응하고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이걸 가르치세요.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자고하지 않고 성령님 마음을 낮추고 들으려고 하면 다 들립니다. 다 들려요. 즉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반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뭐.
자를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는 육의 것과 세상의 것들로 분리되어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첫 열매들입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또 마지막에 뭡니까? 이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그 14만 4천의 수에 드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또 내일 주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좀